우리는 계속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과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가는 곳, 성경에 보면 낙원, 혹은 옛날에 우리 표현대로 천당, 집당자를 써서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미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은 임했고 그 임한 천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완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진행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간다든지 혹은 천당에 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는데 죽어서 천당 간다, 낙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의 경우는 바로 죽기 직전 그 처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자므로 그가 바로 그 순간에 죽음과 함께 낙원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런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천당 혹은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한편으로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이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비유 때문에 오히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왔던 비유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표현되어 있는 순서를 따라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어떤 비유였습니까? 소위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였고 우리가 이제 살피는 비유의 내용은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겨자씨 비유 이렇게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하나의 그 가르치는 포인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네 가지의 밭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또 가지가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 한 가지 경우만 결국 그가 천국 백성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결국 열매를 먹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느냐 했을 때, 좀 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종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알곡이에요. 제대로 된 곡식을 맺을 수 있는 알곡이 하나고, 또 하나는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혀 구별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가 자라나서야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씨앗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결국 그것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으로 기원 자체가 다르고 씨앗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알곡이며 또 어떻게 자기가 가라지인가를 보일 수 있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표시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그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것만이 실제적으로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세 번째 이 비유의 내용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것은 이미 겨자씨가 제 밭에 심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 밭에 심어진 이 겨자씨가 아주 작고 미미하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작은 그런 씨앗에 불과한데, 이것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천국이 이와 같이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이 천국이 확장되어져 갈 것, 세워져 갈 것에 대한 비유를,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겨자씨 자체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비유해 보면 천국이 곧 겨자씨 하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살피는 비유들은 씨 뿌리는 자, 이렇게 표현돼서 비유 자체가 다른 것에, 천국이 다른 것에 약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는 바로 겨자씨 자체가 곧 천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단히 작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경우는 이 겨자씨가 가장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을 두고 곧 겨자씨 하나리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겨자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무로 자랄 때에는 한 3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3m.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는 약 4.5m 정도까지 자란대요. 작은 씨앗에서. 그래서 시작과 결과가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작은 씨앗인데 그게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그렇죠? 비유죠. 이게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여기에는 구약의 어떤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를 들면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느냐?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높은 산에 심을 것인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돼서 각종의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비슷한 표현이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1장 6절로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있죠?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98쪽 전입니다. 1198쪽.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아수르를 두고 어디에 비유했어요? 레바논 백향목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데는 이스라엘을 백향목으로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아수르 나라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그 아수르 나라가 어떠했는가를 소개하는 중에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간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나무가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자라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모든 큰 나라가 거기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곧 이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의 말씀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들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역시 여기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미지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는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본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큰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표현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렇게 편입될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어요. 어디로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런 배경 아래서 뭐가 준비됐어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독생자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졌던 배경은 구약적인 배경이고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에 이르는 관문에까지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까지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결국 모든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요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기다렸죠. 이게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시되 그러나 그들이 이해했고 그들이 바랐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천국이 임했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임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행하시는 곳에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알곡처럼 천국 백성들을 심으시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알곡을 심어놓은 밭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을 심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악한 백성들이 그곳에 심어져서 함께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전파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 확장되는데 그런데 천국 복음 때문에 혼란과 박해와 멸시와 유혹이 함께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백성들이 함께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선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평안한 거예요. 왜?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생긴 것과 함께 그 변화를 저지하는 거센 반발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뭐 우리가 늘 역사 속에서 자주 보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도 있는데 그 복음 선포를 향해서 반대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또 막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뭘 통해서 예수님 보여줬느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두 종류의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것, 그게 모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민족성이나 나라나 문명이나 발전, 법이라든지 제도 등 이런 것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알곡과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체입니다. 실체.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겉으로 일어나는 다툼이나 대립이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끊임없는 다툼과 그런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낙관이라든지 또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비관적인 거. 신앙대로 살면 잘되고 형통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앙대로 살면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만난다. 힘들다. 라는 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궁색하고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모습 속에 참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인 어떤 기대를 갖는 것보다도 사실상은 비관적인 슬픔에 젖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미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이런 식의 천국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천국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걸 다 굴복시켜버리고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끝내버리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국가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 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모든 문제도 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환경들이 다 펼쳐져야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앞에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더 초라해지고 연약해 보이게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천국이 마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이상적인 형태로 임하는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하고 보이지 않을 만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시작될까 이해가 안 될 만큼 그 천국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면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므로 거기에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편입하게 되는 이 놀라운 확장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자들도 이 사실 이해 못했어요. 언제 이해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온갖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 그 시련과 박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처럼 절망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박해와 시련 속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사도들이 계속 겪어가면서 아하,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11장에 말미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쫙 나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를 또 나열해요. 어떤 경우? 우리가 싫어하고 겪고 싶지 않고 부정적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이 믿음으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자, 제가 이 부분은 먼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자,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자, 어디까지? 3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예. 자, 여기 뭐예요?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은 겁니다. 예? 근데 승리한 것처럼 안 보여요. 톱으로 켜서 잘려 죽기도 하고. 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조롱과 채찍질뿐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죠.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38절 가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다 뭘 기대합니까? 누구나 다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는 거 다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랐던 천국은 이런 천국이었어요. 이런 천국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바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바가 아닌 아주 이상하고 전혀
환영하지 않는 식으로 천국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우리가 여기 뒷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박해를 받는데, 오히려 시련을 당하는데, 오히려 참 연약해서 쓰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다 이것으로 끝장난 것 같은데 끝장이 안 나고, 놀라운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순교당하면 거기에 몇 배의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면 또 거기에 또 몇 배의 열매가 더 맺혀서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형식으로 천국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과는 어떻게 보면 별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참여라는 게 별 표현이 안 되잖아요. 겨자씨가 천국인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게 자란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살폈던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책임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기경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알곡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런 면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나라를 끊임없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천국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고 세워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러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한 이 신앙의 걸음을 계속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오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셔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주장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구나, 비밀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게 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같이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천국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 가지 면이에요. 또 한 가지 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예언적인 그 내용들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고 완성을 맛보게 될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전해라, 드러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전해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제 완성과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힘써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